네, 오늘은 What is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갈릴리와 샬롬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구해야 합니다, Why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몇몇 청년분들께서 도대체 그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는 질문 세례를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대답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가? 도대체 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What is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30분 안에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탁입니다. 책을 좀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강의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침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호 목사님이 30분 딱 하셨어, 끝!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라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려지세요? 아마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천국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이해하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요, 정확히는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첫 번째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육신이 끝이 나하면 저기 저 하나님 어디 계신 곳에 가서 사는 그 유토피아인 공간을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오해를 먼저 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우리 어떤 오해인지 본문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오해를 해서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질문 안에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를 묻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비꼬는 의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강한 영웅이 나타나서 헤롯의 머리를 꺾고 로마에서부터 압제를 풀어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막강한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연상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을 초강대국, 그냥 패권 국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로 세우는 것, 그때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해가 임하니까 이런 질문이, 이런 비꼼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너 예수야. 도대체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는데? 그 계속 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보여줘봐. 그때가 언제야? 도대체 그 이스라엘은 언제 패권 국가가 되네? 라는 그 질문을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와 오해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답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가시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즉 이 육신, 이 물리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믿지 않으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시적 세계, 물리적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보입니까? 보여요? 물리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물리 세계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물리 세계는 더 이상 그냥 이 가시적이라고 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음으로 이 물리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야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시고 느낌이 아니시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실제합니다. 어디에?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실제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실제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현실적이다. 현실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무한의 영역에 있는 거죠. 유한에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죠. 무한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물리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촉감적으로 오감이 돼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실제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따라오고 계시죠? 뭔가 티키타카가 안 되는 이 느낌. 자, 저 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 세계가 먼저 존재했나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했나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부터 물리 세계가 나왔어요. 즉 영적인 것이 물리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경산중앙교회 예배당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인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렐리네크는 국가의 3요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국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좀 어렵죠? 자, 독일 철학자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가의 3요소설을 주장했대요. 근데 그 3요소설이 뭐냐면 주권, 국민, 영토가 있으면 그건 나라다, 그걸 국가라 말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민, 영토만 있으면 나라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전 세계 수많은 영토 속에 다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한반도 반쪽 영토 경계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법, 헌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따르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동의를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나라의 3요소,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국민,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세 번째, 영토, 통치가 임하며 백성이 있는 모든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라는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떠올려요. 저기 영적인 세계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서요, 그 나라가 이 물리 세계에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정말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가 이 물리 세계에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또한 두 번째로요,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그 기도의 의미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실제하는 그분의 왕되심과 통치를 의미하는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번 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명확히 있으며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하는 모든 영역, 이것은 나라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이해되겠는데 그 실제하는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그 단어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그 의는 뭘까요? 그 의, 바로 그분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자 하는 방향, 그림, 모습, 계획, 그분의 뜻,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서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셨던 그 나라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멋있게 한자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그 가정, 일터, 캠퍼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의로운 모습을 그리며 그 정말 실질적인 통치가 임하도록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짜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실질적으로 임해요. 어떠한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요. 내 그 육신의 생각, 이 생각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가 꽉 붙잡아서 진리가 비춰지지 않은 그 영역에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해방이 되고 그곳에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원형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요. 나라가 임하면요. 왜죠? 그분의 통치가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영적인 세계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엄청난 모습일까요? 와, 그 자비로우신 그분의 통치가, 그 지혜이신 그분의 통치가, 죄송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진짜 왕, 그 정말 지혜이신 그분,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는 어떠한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재밌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근데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온전히 임했다는 말입니까? 안 임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임했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보라,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 이때 있느니라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 속에 있다라는 이 시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현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성에 대한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만 경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그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하거든요. 현재 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네 안에, 네 속에.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기보다 어디 임하냐고 말하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심장 박동 소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 내리셔도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 주종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영적 예민함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느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안에 있다, 네 속에 있다라는 엔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 가운데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져. 뭐라고요? 무엇 가운데. 그러면 이 가운데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데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 속에 임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나라는 우리를 추적해 오세요.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나라는 실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점진적이에요. 추적해 오세요. 역동적입니다. 그게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 자비, 공의로우심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이라는 간극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시켜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세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저기 죽고 가면 나는 본향에 갈 거야. 그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선포가 아닙니다. 아, 난 나그네야. 그래서 나중에 나는 저기로 갈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선포가 아닙니다.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실제 않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선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정체성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실제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같이 동일하게 실제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라로 임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나라라는 형태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평택에 미군 기지가.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미국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코리아, 한국인데 뭐 미국 뭐 이렇게 뭐가 많아요. 햄버거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평택에 가시면 햄버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택에 위치한 이 미군 기지는 한국 법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미국 법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오, 아시네요? 오, 맞습니다. 미국 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이 미군 기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평택에, 대한민국 평택에. 근데 어떻게 미국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이걸 우리는 치외법검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붙입니다. 분명히 영토는 한국이지만 그 땅에 위치한 미군 기지, 그 미국 군인은 미국 법 아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과 하늘의 통치를, 하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지혜복권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캠퍼스에,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근데 그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해서 임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임할까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한번 꿈꿔보시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온전한 리더십 아래 용납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요, 제 평생의 목표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제 평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의 나라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좀 부끄러운데요, 진짜 임하나? 진짜 있나?
좀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전능자의 그 완벽한 리더십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그 나라,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마주하면 포기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만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한번 보세요.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해 볼게요. 요새 GD가 요새 콘서트를 좀 하더라고요. 와, 근데 GD의 그 퍼포먼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GD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오히려 GD가 더 멋있어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나는 GD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마주하면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있나? 진짜 임하나? 실제 하나? 어떻게 전능자의 통치인데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실상과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 저는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겨자씨요. 32절에 겨자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요만해요, 겨자씨. 근데 이게 뭐와 같대요? 천국이요. 여러분, 천국이 저거 같대요.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겨자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 작은 나라요. 여러분, 김이 팍 새죠? 와, 전능자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임할지어다. 그런 나라가 뚝 떨어지는데, 그 나라가 뚝 떨어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코딱지보다 작은지 모르겠어. 겨자씨처럼 똑 내려오는 거야.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모습 보니까 요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좀 웅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고 멋있고 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모습이라면 저 하나님 나라 안 구할래요. 제 평생을 바쳐 안 구할래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면 저는 제 목숨 안 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세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의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이다. 그거와 같아. 저는 그러면 그런 나라 안 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꿈꿔져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결과가 그거라면 저는 안 구할래요. 그런데 정운택 교수님의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장엄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부정하고 사람들의 두뇌 속에 한 점 정도 자리밖에는 차지할 수 없는 겨자씨의 천국을 비유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천국을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천군 천사의 호의도 없이, 천사들의 장엄한 찬양도 없이 쓸쓸히 혼자 오신 것을 생각해보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과 만물을 만드셨다는 분이 머리 뉘을 곳도 없는 초라한 나사렛으로 오셨다. 이렇게 천국은 갈릴리 지방에
한 작은 촌에서 초라하게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 나라가요, 우리가 생각한 모습, 그 모습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모습, 미미한 모습, 아니요, 오히려 천박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비하면. 그러나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제 안에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자본주의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저의 모습들이요. 외모지상주의요. 물질 만능주의요.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투영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무릎 꿇고 열방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박수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제 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가치관에서부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였더라고요. 그게 제 오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나 바리새인과 똑같구나. 와, 막강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외치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미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가 내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이거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함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야 된대요. 근데 그 나라 보니까 죽어야 한대요. 정복하고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죽으래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서로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죽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에 빼앗아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것, 그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완성시키셨나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죽으심으로 완성시켜졌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고 웅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섬기며 생명력 넘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걸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페르시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요,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작은 너를 선택해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작은 나를 선택하셔서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내셔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캠퍼스 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곳도 다스려 주세요. 저곳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작지만 그러나 생명력 있어서 나중엔 나무가 되어 온 새가 깃들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미랄과 같은 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듯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으로 실제하며 그 나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